신약성경 309쪽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무엇이든지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의 원리와 이 분명한 법칙에 의해서 이 돌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 절기를 만들기 위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만드셨고 또 밤과 낮을 구분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법칙인 것이죠. 이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통해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릴 때도 봄철에 뿌릴 씨앗이 있고 가을에 뿌릴 씨앗이 있는 것들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앗도 똑같은 절기에 심는다 할지라도 좀 일찍 뿌리면 또 이게 너무 많이 성장하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좀 더 늦어버리면 이 시기가 늦어서 열매를 맺되 또한 동일하게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적절한 시기와 때를 분명하게 농부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 절기에 맞게 그 때에 맞게 심은 것을 거둘 때에도 심은 것에 대한 열매를 거두는 것이지 엉뚱한 열매를 거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말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자기를 속이는 경우가 있어요. 콩을 심고 팥을 거두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 동쪽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열매를 서쪽에서 따기 원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호박을 심고 수박을 따고 싶어하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는 어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일을 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이 콩을 심고 팥을 거두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스스로 속인다는 말은 길을 잃게 하다, 미혹하다, 빗나가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도에서 빗나가는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심은 씨와 열매가 다르다고 불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속인다는 것은 원어상의 의미를 보면 하나님을 조롱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누구든지 아마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니 세상의 목사님 하나님을 조롱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같다라고 원어상의 의미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어느 한쪽에 열심을 내었으면 그 일의 결과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결과까지 기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 속에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 콩을 심고 팥을 거두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다른 것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씨라는 것은요 땅속에 심겨 있으면 내 눈으로 금방 이렇게 어떤 효과를 보지 않아도요 이것이 씨가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이 적절한 시기에 어떤 물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적당히 공급되면 반드시 싹이 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 이 결과를 보면 우리 열매의 중점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파종했느냐 이것이 원인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수학의 법칙은 이 농경 분야 못지않게 이 영적인, 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분야에서도 불변의 법칙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기 4장 8절에서 내가 본 대로
악을 가라.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이렇게 세번역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호세아에서는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타락한 이 모습을 보면서 호세아 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람을 심었으니 광통을 거둘 것이다. 곡식줄기가 자라지 못하니 알곡이 생길 리 없다. 여문다고 하여도 남의 나라 사람들이 거두어 먹을 것이다. 이렇게 세번역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가 현재의 삶에서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먼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내가 오늘 심는 것은 내일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심었느냐는 내일 내가 어떤 열매를 따느냐, 여기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부분은 1년이 지나야 열매를 따는 것도 있고 수년이 지난 후에 열매를 따는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내가 나무를 심어야 이것이 그 적당한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지 않고 우리가 거두기 바란다는 것은 너무나 허황된 일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본문에서는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둔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법칙은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것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명령과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이 영적인 원리 앞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주님 앞에서 영적인 일에 아무것도 심지 않고 스스로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님 앞에 아무런 헌신도 하지 않고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이 스스로 영적으로 자라기만을 바라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자기가 성장하지 못하고 인격적인 변화가 없으면 자기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남의 탓을 하는 것이죠. 교회가 가르치지 않아서, 담임 목사가 관심이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이렇게 자꾸 핑계를 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핑계를 댄다고 바뀝니까? 그럼 다른 교회로 가면 성장하고 성숙합니까? 아닌 거예요. 내가 시간을 들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 중에서 스스로 책임을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 이런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요, 믿음의 완성이 아니에요.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를 놓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격의 변화가 갑작스럽게 180도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이든지 세상의 것이든지 내 몸의 습관이 되고 이것이 인격화되기 위해서는요,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은요, 예를 들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부모 밑에서 이 출생한 아이들은 그래도 어렸을 적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예배에 참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장한 후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옛사람의 정서가 너무 익숙해 있고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편한 쪽으로 우리가 기록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반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단은요, 사람의 이 행동을 움직이기 이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생각이에요.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요, 정말 이 뱀의 유혹을 받기 전에는요, 그 에덴 동산, 기쁨으로 둘러싸인 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교제하는 것으로 만족했어요. 행복했어요. 더 이상의 어떤 이상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뱀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모든 실과를 다 먹으라고 하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다 수는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만지도 말고 뭐 이렇게 이제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단이 탁 치고 들어온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생각을 바꿔놓는 것이죠. 아니야, 그게 아니고 내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동일해져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눈이 열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거야 라는 생각을 탁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저걸 먹으면 정말 하나님과 같아질까?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건데 저 손대도 될까? 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래 한번 먹어보자. 새로운 경험을 했는데 결국은 무엇입니까?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이 벗은 것을 보면서 수치스럽기 때문에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서 가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동산나무 뒤에 숨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 어둠의 것들은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말이죠, 이 키가 성장하지 않으면 요즘에는 많은 이 의약품을 찾고 사람과 상담하고 얼마나 많이 부모들이 고민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방면으로 그래서 키를 크게 하기 위해서 알아보고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영적 성적과 성숙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무심하고 방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면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왜 방관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사실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삶의 어떤 변화도 없는 것이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갑자기 뭐 어떻게 해갖고 몸에 질병이 오거나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행동과 삶에 자신의 삶이 풍요롭기만을 위하는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삶을 포기하는 것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요, 죽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는 믿지만 남 못지않게 살고 싶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추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올인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힘듭니다. 쉬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좁은 길이거든요.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 자체를 선택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되는가라는 생각까지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놀라운 것은요,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않을 때 내 노력, 내 힘 써서 한 것만큼만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언약은 아주 작은 씨앗을 심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아주 풍성한 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기대할 수 없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고 높이시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셔서 믿음의 사람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드러내기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광야를 선택하는 것과 같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남보다 뒤지는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늦은 것 같지만 앞서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머물러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소통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신고 거두는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그 무지를 깨닫지 못하는 만큼 삶이 풀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신의 삶이 현장 가운데 풀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학생들은 성적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부모들이 아주 혹독할 만큼 그 자리에 서서 졸지도 못하게 만들지 않아요? 간식도 갖다 주고 잠들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그래도 뭔가 좀 집이라도 마련해 보려고, 그래서 뭐 영끌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또 장년들은 어떻습니까? 가족을 책임져야 되고 가족을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삶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자기의 몸이 상한 줄도 모르면서 완전히 집중하는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의 현실 가운데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만큼 성취되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얼마나 지금까지 달성된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현재 집중하고 열매 맺기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라고 8절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이미 거듭난 사람이면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세상 일에 매달리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기 위해서는 세상의 정보가 굉장히 빨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시선과 생각이 세상을 향해 있고 자신의 육체적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사단은 믿음의 사람이 육체를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것이 생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생각은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하나의 생각이 딱 사로잡히면 거기에 몰두해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육체가 어느 부분이 연약하잖아요. 그러면 이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집중하는지 몰라요. 유튜브라든가 뭐 하여튼 네이버나 뭐 다음이나 이런 데를 다 검색하고 그래서 결론을 가져오는데요. 여러분, 한 가지 병에요, 제가 보니까요, 10,000가지도 더 많은 이 약 처방이 있어요. 민간요법에서부터. 어떤 때 보면 아침에 뉴스를 보다 보면 뭐 중간중간에 계속 건강에 대해서 뭐 이렇게 TV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동일한 일에 대해서도요, 다 다르게 설명하시는 것들을 봐요. 전 저희 아내가 당뇨병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큰 관심을 안 두는 것 같지만요, 당뇨에 대해서 누가 말을 하면 귀가 솔깃해요. 그럼 우리 와이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10사람을 만나면 10사람이 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처방해 줘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계속 집중하게 돼요. 신경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집중하는지 모릅니다. 온 신경이 다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모든 생각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 하나를 써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쓰면 내게 얼마나 유익할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디까지 갑니까? 관계까지도 이 영향을 갖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 현실 세계에는 그렇게 집중을 하면서 영적인 부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가? 바로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 영적으로 잠든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는요, 영적으로 잠자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비참한 족쇄로 인해서 결박되어 있는데도 자기는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사단이 그 영혼을 완전히 소유하고 한 번 떨어지면 다시 나올 수 없는 지옥이 자신을 삼키려고 입 벌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평안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타락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전혀 두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잠든 사람이다 라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면 선생님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근데 이런 질문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8장 18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선 것처럼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경험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이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배우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 사실 기쁨이에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래도 건강할 수 있고 내가 이것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을 낼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평생 교회 나오면서도 성경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경 구절조차도 모르고 마치 덩다리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또 내가 안 가면 또 집사람이 연락할 거니까. 이래서 나온다면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무슨 말씀이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요, 약속한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보다 사실은 이것을 믿지 않으면 내 손으로 성취하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손으로 일구어서 얻어지는 것에 대해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영원한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에 주력하는 삶의 결국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썩어질 것의 이 원어의 의미는요, 파멸, 멸망,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원한 멸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의미로는요,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어리석은 그 열망 뒤에 얽히게 되어서 분별력을 상실한다는 것이죠. 지혜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삶, 다시 말하면 썩어질 것에 얽매여서 살기 때문에 성령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위해서 심을 수가 있는가? 감사와 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되는데,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나의 신분이 무엇인가? 나의 권위가 어떻게 주어졌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위는 대단한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이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인치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라고 부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체가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내 필요를 다 채우셔. 하나님 나를 돌보고 계셔. 그러면 아마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올 거예요. 미쳤다. 네가 가봤냐? 경험해봤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경험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지시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이 누릴 수 없는 평강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 같아도 내가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 편이 되시고 그분이 바로 나의 아빠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세상의 일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과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들여지는 시간과의 격차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먹고 사는 건 현실적인 거고 말씀은 시간이 될 때 뒤에 이렇게 받아들이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곤하다는 거예요.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과 하루의 일과를 끝나면요, 이런 말들을 대부분 많이 해요. 너무 피곤하다, 죽겠다. 말도 못 붙이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TV 앞에 멍 때리잖아요. 뭘 내가 봤는지 몰라. 근데 시간은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자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피곤이 채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죽겠다. 할 수 있으면 출근 안 했으면 좋겠다. 10분만 더 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아는 사람은요, 이 삶에 대해서 비중을 다르게 봐요. 저는 우리 서목사님을 보면요, 참 대단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은퇴하셨잖아요. 새벽 3시만 되면 일어나시는 거예요. 일어나셔서 무슨 뭐 동구 밖에 뭐 농사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 보시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밖에 나가서 농사철을 돌보시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이 서목사님이 저희 교회 오시면서부터 그게 굉장히 저에게는 그 부딪힘이 됐어요. 아, 나도 저분처럼 해야 되겠다. 그런데 또 이게 잘 안 바뀌어요. 저는 보통 2시에서 3시에 자거든요. 그리고 아침 6시엔 일어나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일어납니다. 왜냐면 계속 알람이 오니까. 이걸 바꿔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뭐 저도 뭐 피곤하지 안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제가 이제 저녁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요즘엔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피곤하고 할 때는 그냥 이 핸드폰으로 말씀을 이렇게 읽어주잖아요. 네. 그걸 듣습니다. 20분이고 30분이고. 그걸 듣고 내가 오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교회에 나오면 가능한 시간을 내서 이 강단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니까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지를 경험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 일도 도전하지 않습니까? 사업과 경영은 아무나 처음부터 사업자고 경영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경험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왜 세상 일에는 도전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이 성취될 것에 대해서는 도전하지 않는가?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늘은 침노하는 자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상 유혹이 너무 많아요.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손으로 닦고 싶고 갖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요. 이것이 내 욕망이에요. 이것이 열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이런 것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도전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내가 실현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원해요. 쉽지 않아요. 싸움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직 말하면 그러겠습니까? 내 몸을 쳐서 복종하기까지. 이런 게 쉬운 거 아닙니다. 저는 결코 쉽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내 삶의 습관이 되고 내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기까지는요, 엄청난 싸움이 있어요. 근데 그 싸움이 분기점을 지나면 쉽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확신이 있으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낼 수 있어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섬기는 것, 이것이 오늘 이거 그 9절에서 보면요,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10절에서는 뭐랍니까? 너희가 그러나 먼저 믿음의 사람들에게 먼저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섬기는 것은요, 굉장한 헌신이에요. 하나님 그거 보고 계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말이죠, 보이지 않게 뭐 화장실도 청소하고 뭐 강단 청소하고 이런 분들을 보면요, 뭐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년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시간이 남아 돌아와서 그런가요? 건강이 막 넘쳐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게 기쁨이에요. 섬김의 기쁨이에요. 근데 제가 그런 모습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참 감사하다. 야, 이 보이지 않게 우리가 깨끗한 것에 대해서는 다 좋아해요. 근데 지저분한 것에 대해서는 치우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그걸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참 무지한 나도 감동이 돼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저 집사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저 권사님 축복해 주시고 장로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는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기쁨이 배가 되게 하시고 그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제목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거든요. 하물며 죄성을 가지고 이기적인 나 같은 무지랭이도 기도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정직은 싸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정직하고 투명한 것은 큰 것부터가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권사님들하고 이제 순천 국가정원 갔다 오면서 이제 전주에서 팥죽을 제가 이제 접대한다고 팥죽을 먹었어요. 13명이가 갔는데 결제를 하고 집에 왔는데 제가 바로 안 보아요. 이게 습관이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영수증을 보고 바로 보고 이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아니 집에 와서 영수증을 정리하다 보니까 13명이 먹었는데 결제는 23,0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돈 벌었죠. 돈 벌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이게 아닌 거예요. 야, 이분이 얼마나 이거 모르고 넘어갔으니까 그렇지 이걸 알면 이거 얼마나 섭섭할까. 만약 알면 욕하지 않겠어요. 어떤 놈이 처먹고 돈도 안 내고 갔다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제가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이걸 붙여드리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중간에는요 막 그 지분이 얼마나 밀고 쓸리는지 몰라요.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뭐 전화 제대로 받을 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피하고 쉬는 시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또 제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한 3일 뒤에 제가 월요일 날 집에서 이제 출근 안 하는 날이니까 아침 일찍 제가 9시쯤 전화를 드렸어요. 그 사장님 좀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딸이 엄마 전화 바꿔달래. 누군데?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사실 며칠 전에 거기 가서 팥죽을 먹었는데 내가 볼 때 10만 원이 넘어야 되는데 23,000원밖에 결제하지 않았다. 내가 목사인데 좀 붙여드리고 싶은데 계좌번호를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요. 벌써 얼굴은 안 보이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뻐하는지요. 그 느껴지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말씨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결제했어요? 나이 먹은 사람이 결제했어요? 젊은 사람은 아들이고 나이 먹은 사람은 남편이에요. 연세 드신 분이 하셨어요.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남편 보고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제가 그걸 보내드리고 그 후에 저희 동기 목사님이 팥죽 먹고 싶다고 해서 갔어요. 가서 제가 나오면서 뭐라 했는지 아세요? 이번엔 결제 좀 확실하게 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팥죽 2그릇 주시더라고요. 아주 작은 것,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양심이라는 게 있고 믿음의 사람이 정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기도할 때 걸리고 그거 하나 때문에 이게 하나님 앞에 양심에 꺼리낌이 있다면 이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없고 사업관계에서도 그렇다면 일반적인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얼마나 투명한가 얼마나 정직한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산을 못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만큼 계산 못하실까요? 그러나 보고 계신 거예요. 어느 때까지일지. 하나님 오늘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신과 전능하심을 드러내기 원하세요. 복에 복을 더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해서도 꼬나무는 분이 아니에요. 너 그거 언제 풀래? 너 그 문제 언제 해결할래? 그러면서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이런 문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으로 씹는다는 것은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그 역사를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하려면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어떤가를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얼만큼의 친밀감을 느끼십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아빠 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얼굴이 어떨 것 같습니까? 찡그릴 것 같습니까? 아니면 환하게 웃으시면서 그래 왜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친밀한 관계는요 자주 만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노력해서 본들 몇백억이나 벌 것 같습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평생 집 한 채 장만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집은 떠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 집 하나 사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먹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근데 그렇게 인생을 살아라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까요? 그렇다고 뭐 흥청망청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적당히 즐기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때로는 여행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는요 영혼만 구원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축복을 받는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어떤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오는지, 어떻게 행복을 누리는지 이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내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 하나님은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귀를 쫑긋이 열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세상의 것 다 지나가는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거 뭐 가지고 갈 것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공수라고 이야기는 해요. 근데 실질적인 상권도 내가 붙들고 있지 않아요? 또 어떤 때는 내가 너무 이 생각이 말이죠. 무조건 또 다 쓰는 사람이 있어. 대책 없이 쓰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도 죄예요. 내가 내일을 위해서 오늘 무엇을 심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위해서 내가 오늘 어떤 결단을 하는가? 내일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준비한 것이 내일로 연결되고 내일 준비한 것이 그 다음 날로 그리고 어떤 부분은 수년간 이런 일들이 지속될 때에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가 되면 될수록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풍부하게 내 마음과 몸과 모든 생각들을 적셔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끌어올려서 내 생애 가운데 풀어지게 하시고 내 생애를 그치지 않고 내 다음 세대까지 풀어가는 이런 역사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